며칠 전에 굉장히 안 좋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 꿈은 사실은 생각하기도 싫은 꿈이에요.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꿈. 근데 그 꿈이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제 딸을 제가 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딸이 이제 둘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근데 막내 딸을 제가 꿈에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딸과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꿈에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제가 깨고 나서는 제 온몸에 땀이 젖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딸을 막 찾으러 다녔는데 여기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막 시장에 들어갔고 전세로 돌면서 근데 드디어 제가 어떠한 제 딸같이 보이는 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체리나 안았는데 똑같이 보이지만 얼굴은 다른 애인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겪은 거예요, 꿈에서. 계속 찾아갔지요. 또 못 찾았지요. 또 찾았지요. 또 못 찾았어요. 근데 드디어 오랫동안 찾다가 어느 시장에서 제 딸 진짜 체인을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아이가 정말 기억하기 싫은데 학대를 당하면서 막 억지 노동을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시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애통스러워가지고 꿈에서 깼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는 것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통한 일인지 제가 그나마 꿈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근데요, 제 어머니께서는 실제로 저희 누나를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누나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 제 옆에 있지만 그 누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꿈을 꾸고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를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잃어버린 건 아니고 누나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 하면서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꿈을 꿔서 제 아이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패닉에 빠져가지고 고생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정말로 그 일을 하시다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누나가 그때 6살이었는데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냥 뛰쳐나가서 아이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고 밤새도록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고 근데 밤늦게 11시인가에 6살짜리 딸이 우리 누나가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딱 껴안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대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쫙 안고 잘 왔다. 이렇게 막 너무 슬픈 막 서로 울면서 우리 누나도 울고 우리 어머니도 울고 한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 정말로 소중한 한 아이, 정근과도 같은 내 한 몸과도 같은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꿈에서조차도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최악의 사건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한 인간도 아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를 잃어버리는 본문이거든요. 그럼 이 본문을 저는 왜 이 잃어버림에 대한 강조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해석하고 특히 이 본문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께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안에는 신적인 의도가 그 문구와 문구, 행간에 다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대해서는 안 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함께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야 되겠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나중에 이것을 찾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배경이 서려 있는 본문이에요. 그럼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드라크마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드라크마는 뭐냐면 헬라 화폐예요. 그러면 헬라가 어디냐? 헬라는 그리스와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를 쓰는 나라죠. 그게 헬라파 쪽 이 지역인데요. 헬라 은화 중에 하나가 드라크마라는 것인데 금화가 아닙니다. 동화도 아니에요. 은화예요. 즉, 그 당시 드라크마는 많은 사람들이
늘 써왔던 은화 중에 한 종류였어요. 하지만 그 가치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겠습니까? 생각보다 비싼 게 아니에요.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어찌 보면 큰 돈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수억, 막 수천만 원 이런 건 아니라 하루 일당이 딱 한 드라크마였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10드라크마가 나오는데 그 말은 10일치 일당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는 10일치 일당 중에 하루 일당을 잃어버린 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봤을 때 하루 일당 정도 잃어버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거냐? 그것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 일당 물론 크죠. 하지만 9일치의 일당이 있으니까 그나마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논리, 화폐적인 논리, 재정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것이 큰일이었는가? 그 맥락을 봐야 됩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의 맥락을 살폈어요. 이 한 여자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는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면 대단히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 그것이 바로 10드라크마 안에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신랑이 자기 부인 될 여인에게 10드라크마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걸 왜 줬냐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면류관처럼 모재를 만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결혼하고 있는 결혼할 상대자인 여인들이 10드라크마 헬라 은화를 가지고 이게 자그마치 몇 킬로도 아니에요. 딱 6g이에요. 6g. 그러니까 6g짜리 10개니까 60g 정도의 은화를 머리띠로 만들어서 신부가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10드라크마는 자기가 버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분이 10드라크마를 준 거예요. 지참금으로 줬고 이걸 가지고 화관을 만들어서 나중에 결혼할 당시에 쓰고 오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10드라크마는 돈으로 따질 때는 별거 아니지만 거기 안에는 신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러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는 정절이라고 하는 신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 다 깨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즉 10드라크마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결혼의 가치, 관계의 가치, 사귐의 교회, 사귐, 교제의 가치, 또한 신부됨 자체의 존재 가치가 거기 안에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부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폄하되는 것이며 신랑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며 사귐이 흐트러져 버리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1드라크마는 1당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나의 존재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거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는 이 9개 중에 하나, 즉 10개 중에 하나죠. 10개 중에 하나인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부로서 신랑과의 관계가 거기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을 살피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신부를 찾는 거예요. 즉, 이 찾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찾냐면 신부를 찾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신부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즉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부의 존재 가치가 잃어버려지게 된 것이고, 동시에 신부들이 모이면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두고
같이 섬기는 신부들의 집합체,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잃어버린 교회, 전반적으로 앞으로 확장되어져서 완성될 교회, 그 구성체인 하나의 신부, 즉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을 잃어버린 신자들을 찾는 맥락으로 읽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즉 아직 주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신랑을 신랑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랑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부를 찾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완성된 교회에 잃어버렸던 하나의 부분을 찾고, 그래야 이것이 찾아져야만 교회가 완성되고 신부의 집합체가 열리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이것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계신가? 즉 잃어버린 한 영혼과 한 신부와 한 교회를 찾고 있는가? 저는 3가지 정도의 동사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한 여자가 있는데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첫째 동사가 나와요. 등불을 켜고라는 동사가 나와요. 등불을 켜다. 즉 하나님은 잃어버린 존재를 찾으실 때, 잃어버린 신부를 찾으실 때, 잃어버린 교회를 찾으실 때는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등불을 켜십니다. 그 등불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이것이 바로 빛이에요. 빛. 즉 잃어버린 우리, 그러니까 잃음을 당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둡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과연 내 신랑인지, 누가 내 하나님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막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먼저 하시는 일은 등불을 켜시는데, 이 등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생명이요 영생이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반드시 말씀의 빛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방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운데 거하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켜셔서 바른 빛되는 그 길을 쫓아오라고 켜시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여러분 미국은요 진짜 땅이 넓어요. 그래서 그 넓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가로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옥수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그 트라우마예요. 저는 지금도 옥수수를 안 먹습니다.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왜냐하면 옥수수 밭에 들어갔는데 미국 옥수수 밭은요 말 그대로 끝이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옥수수 밭에 들어갔고 거의 3시간을 달렸어요. 근데도 옥수수 밭이에요. 기름은 떨어져 가죠. 근데 계속 가도 옥수수 밭인 거예요. 왜냐? 가로등이 없는 게 옥수수 밭에는. 왜냐면 옥수수 밭에 가로등을 세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니까 정말로 진짜 칠흑같이 어둡고, 그때 제 2딸이 뒤에 앉아 있었고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이거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옥수수 밭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옥수수 밭에서 죽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는 옥수수 밭에서. 근데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복음을 경험했죠. 제 뒤에서 갑자기 스포츠카 같은 것들이 웅 오는 거예요. 근데 엄청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그 헤드라이트 때문에 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 때문에 그게 쭉 지나가니까 아마 폭주를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들이 거기서. 그래서 쭉 지나가서 제가 그 어두운 가운데 내가 과연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그 한 무리의 폭주차들 때문에 제가 그 브레이크 등을 보면서 같이 폭주를 띄웠죠.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미국 경찰 없으시죠? 그래가지고 쭉 그 빛을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옥수수밭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폭주차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거기 있겠죠 아직. 여러분 빛이 없다는 것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있죠.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제가 아까 좀 미리 와가지고요. 지하 2층으로 가고 2층에 내려갔어요 제가. 여러분 2층에 내려가 보시죠. 미로에 미로. 다 불이 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참 돌다가 올라와가지고 겨우 온 거예요. 거기에 빛이 있었으면 제가 바로 나왔겠죠. 빛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들, 거기서 문법형이 완료형을 쓰였습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어 있어버린 자들이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 거짓의 자녀.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며 그러므로 누가 내 신랑인지 모르는 상태로 다른 걸 섬기며 다른 것을 탐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마약 기사를 봤는데요. 그럼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여러분 절대로 마약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칼럼을 보니까요. 마약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더라고 그분이.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급설사 아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시다가 급설사가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내 앞에 아주 맛있는 것이 있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과 영화가 있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걸 해결해야지 빨리 이 급설사를. 그러니까 모든 나의 관심과 나의 전인의 개념이 그 급설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치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래요. 마약은 한 번 손을 대는 순간에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이가 옆에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있어도 마치 본능적으로 급설사가 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마약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약의 무서움이에요. 그 말은 마약을 주인 삼는 것이죠. 마약을 왕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그렇게 하면 죽을 걸 모르니까 알고도 행해서 더 죽어가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요. 아직 신부로서 갖춰지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찾으실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실 때는 첫째 동사가 등불을 켜다가 나오는 거예요. 등불을 켜다. 등불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빛이세요. 그분이 진리세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 외에는 다 골짜기요 죽어가는 것이고 다 다른 신과 다른 신랑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등불을 켜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9월 28일 8시 7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등불을 켜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잃어버린 상태야. 너희들 등불을 갖고 가야 돼. 누가복음 내가 이 본문을 오늘 선포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등불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그 다음 동사가 주목해야 돼요.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바로 집을 쓸며 어두운 상태에서는 먼지가 안 보입니다. 어두운데 집을 쓰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더러운지 모르는데요. 같이 그냥 똥통 가운데 섞여 사는데요, 그냥.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이곳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즉, 말씀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씀이라는 빛이 우리한테 심령 안에 쫙 쪼여지잖아요. 그러면 첫째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더럽고 먼지가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따라해 봅시다. 회심. 이거를 회심이라 불러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에서 믿음이 나면 그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 주여 나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더러움을 느낍니다. 마치 길을 가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베드로야 저기다가 그물을 던져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순종을 했기에 딱 잡았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만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빛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달려갔어요.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당신과 같이 거룩한 빛은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해서 안 됩니다라는 것이 회심이에요. 믿고 회개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을 비춰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집을 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우간다에 갔다 왔습니다. 우간다, 아프리카. 왜 갔냐면 신학 교육을 시키러 갔었어요. 근데 우간다에 갔는데 우간다가요, 그 당시에 내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쫓겨나가지고 밖에 있는 움막 같은데,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과 수단 난민들이 거하는 난민촌에 제가 좀 3주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움막 하나, 텐트, 유엔에서 만든 텐트에서 살았는데요. 하루는 아주 새벽에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유엔에서 인권 실태를 조사하려고 그 난민촌에 들어왔던 거예요. 새벽에 아주 껌껌한데. 근데 뭘 갖고 들어왔냐면 아주 강한 랜턴을 갖고 왔어요. 조명. 그래서 조명을 쫙 비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와, 제가 3주 동안에 그 텐트에서 머물렀는데요. 거기가 그렇게 더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와, 제가 그렇게 먼지가 많은 곳에 살았구나. 그리고 그 텐트 위에 뭐까지 발견됐냐면 채채파리. 지금 채채파리를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놀라고 있죠 지금. 여러분, 채채파리가 뭔지 아세요? 우간다 말로 채채가 소아입니다. 소, 카우, 소. 파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 파리. 이 파리는 소를 물면 소가 쓰러지는 파리. 굉장히 위험한 파리예요. 그것이 막 붙어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빛이 없으니까, 전기가 아예 없고 물이 없는 난민촌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서 그렇게 더러운지, 거기에 채채파리가 있는지, 심지어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덮고 잤던 침낭 밑에 모래정갈. 근데 이제 새끼였어, 새끼. 네, 그러니까 어른이었으면 저는 물려 죽었겠죠. 새끼 모래정갈이 되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크면. 그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즉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오늘 본문처럼 등불을 켜고 집을 쓸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모릅니다. 내 영혼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껴있는지 몰라요. 내 모든 전인에 채채파리가 있는 점인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 안에 얼마나 남을 죽이는 독소와 같은 채채파리가 내 안에 가득한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말씀의 빛이 없으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채채파리가 내 안에 가득하고 내가 먼지가 가득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이것을 쓸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한 여자가 있다.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의 등불을 켜십니다. 오늘도 지금 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빛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때 자신의 더러움과 나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순간이 그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쓸게 되는 것이죠. 나의 더러움을 회개하고 쓸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등불을 켜고 두 번째 집을 쓸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십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좀 찾고 등불 좀 켜고 좀 하고 안 되네 마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는 당위적인 문법이 쓰였는데 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등불을 켜십니다. 오늘도 켜시고 내일도 켜시고 저번 주에도 켜셨고 저번 주 수요 예배도 켜셨고 계속 켰는데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또 하실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나 그분은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십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은혜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일반 은혜.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뭘 느끼냐면 광대함을 느끼겠죠. 왜 느끼냐면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발견해라 라고 계속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직장과 사회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깨달아라. 등불을 줄게. 내가 너가 찾기까지는 할 거야.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만큼 놀라운 소망과 희망은 없는 거예요. 자연을 가서 하나님을 만족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완전 어글러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끝까지 부지런히 찾기까지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통하여서도 계속 찾으시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라는 방식의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 특별 계시는 선택자들에게 미치는 것인데요. 어떻게 미치냐면 효과적으로 미칩니다. 효과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신학에서는 실패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이분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이분은 실패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효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효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아마 이 자리에 특히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이라면 중직자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봉사자들이 많겠죠. 여러분 교회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느라 에너지 다 빼고 관계 챙기느라 모든 에너지 쓰고 결국에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 주무시거나 잔다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봉사자일수록 만사를 제쳐두고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은 유일해요. 그것을 은혜의 통로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통로 시간은 공식적인 공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영감의 방식으로 등불을 켜시는데 그때 빛을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은 없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일반 은총의 빛은요 희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십자가의 피를 느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라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남으시기 바랍니다. 저랑 심층적인 상담을 해야 돼요. 그분은 계시론과 인식론이 무너진 분이야.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저 산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광대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십자가, 구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이런 것들은요 한라산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 발견할 수 있냐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등불이 켜지는 그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쓸면서 먼지를 털어내면서 발견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잃어버린 여러분, 잃어버린 신부, 잃어버린 교회를 계속 등불을 켜서 쓸고 찾아내기까지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으신다면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이라는 빛을 통하여 찾으시고, 두 번째로는 집을 쓸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드디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데요. 찾아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 바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교회론적인 기쁨이다. 우리는 개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원래 위치는 10드라크마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공동체예요. 우리는 우리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자녀들의 모두를 택했기 때문에 신부는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10드라크마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찾으면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다 찾았으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는 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찾아내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을 찾으면 홀로 기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요. 우리 모두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9드라크마 안에 있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드디어 나의 신부됨이 완성될 거니까. 교회가 완성되는 순간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었다면 거기에 편입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나로 하여금 교회가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분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것은 교회적인 기쁨이요, 공동체의 기쁨이요, 불과 개척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귐의 교회의 기쁨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불렀는지 아십니까? 찾으라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으라고.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아직도 안 믿습니까? 계속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찾아내기까지 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교수님, 제가 30년 동안 우리 아내를 위하여,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저 인간 안 바뀌어요. 제가 30년 해봤어요. 그냥 좀 쉴래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3000년을 계속 견뎌내고 드디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여만 수없이 많은 대선지자들이 죽어나갔고 메시아를 전했기 때문에 죽어나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소선지자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드디어 때가 참해 바로 여인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려서 좀 쉬었다? 30년 했으니까 힘들다? 안 됩니다. 오늘도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십시오. 그 전함이 바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포인트가 등불을 켜고 그들의 영혼이 쓸려지고 그리하여 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의 기쁨이 있는 사귐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10절 말씀은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체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즉, 이 본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정확히 밝히고 있죠.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아직도 사탄의 자녀 가운데 있는 자다. 하지만 그 잃어버림을 등불을 통하여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열심을 다할 때 그 사람이 드디어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만나는 신부가 완성되는 것이요, 그 신부의 총합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며, 저는 부디 부탁드리건대 우리 사귐의 교회가 바로 이 10드라크마의 한 위치를 차지하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이 10드라크마 안에 사귐의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없다면, 제가 없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포커스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말씀을 잘 켤 수 있게끔 만들까,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등불을 켜는 사역을 해야 되며, 그 등불이 켜진 영혼 가운데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드디어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요,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미국은요, 자국민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진 한가운데에 자기 자국민, 자기 군인이 낙오되어 있다면요, 모든 군사력과 모든 정보력과 모든 재력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빼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도 상관없어요. 그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요, 그러한 뒷배가 든든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도 날 찾아러 올 거야 라는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소위 애국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주의가 강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런 게 되게 부러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게 강해요. 우리나라가 날 책임질 거다, 이런 게 강해요. 근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은 미국보다도 무한하신 분이며 미국보다도 군사력이 강하시며 그 여호와의 크신 오른팔로 모든 이방족 속을 깨부시는 분이시며, 그분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찢기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야. 이분은 우리가 어딘가에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도구가 필요하죠.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라는 등불을, 서치라이트를 켜야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사역이에요. 이것을 했다면, 그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이 일을 했다면 엄청난 칭찬을 받고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도 10드라크마 안으로 편입되시고 저도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10드라크마로서 총합이 되어서 신부가 됨으로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10드라크마, 깨끗이 윤이 나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기쁘게 주를 맞는, 그리하여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